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회당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하라면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 덕분에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거를 또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는 단어로 우리 1절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걸까?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 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는 게요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로 또 45절 6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백부장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부장의 여종, 종을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 몇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교만해서 우리 집에 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러나 교만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이 우리 나중에 보면 아마 여러분이 저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장로들이요, 백부장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백부장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겸손함을 내비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도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원했고 이러한 믿음을 찾았고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적으로 우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이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보면 이 누가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누가는요 백부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이방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에 사는 이 고넬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던 백부장,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라는 그 간청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그 종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종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종 하나쯤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종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종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손해적인 것이 아닌 시대를 사는 그 시대였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백부장은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종이고 나는 백부장이기에 너는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그런 편견과 무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편견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고 유대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백부장,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얼마나 완악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을 도와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힘주어서 역설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마땅함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장로들이 말한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로들이 말했던 합당함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보내어 또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주님,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견해, 그들의 객관적인 견해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받는 거 합당한 일이야.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던 그 공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한 죄인처럼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섬김, 헌신 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감사이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종이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어떻게 손을 얹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의 고백은 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오시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직분에 비추어 볼 때 주님 과도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 집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 백부장의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간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하라 명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그들 보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이것을 하라면 그들이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고백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놀라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자세는 권위에 대한 적절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이 하급자에게 그대로 상달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상급자에게 그렇게 그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상급자에게 내가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내 하급자가 나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자식에게도 효도를 받습니다. 왜?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고려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막 파헤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나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느 자녀가 부모를 지게다 메고 산속에다 버리고 옵니까? 근데 그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게를 그 버린 장소를 쫙 해가지고 다시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도 그렇게 내가 버리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눈이 번쩍 뜨였다는 그런 우리가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뭡니까? 본을 보인 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엄마 아빠를 보고 그 나중에 그 자녀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하나님은 보아주신 것입니다. 요즘은요, 반골 기질의 반항이 오히려 멋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조건 네 이렇게 살아가면 아우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언제부터인가 순종은요, 비굴함이나 나약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그건 이기적인 자유입니다. 그건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임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순종의 믿음을 보임으로 백부장의 친구들은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보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주인공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불문불 속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과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보여줬던 그들을 통하여 그를 공격했던 하만과 유대 아각 사람 그 모든 인들이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그 보여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